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 기관들의 명칭을 보면 그 기관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농천교회는 남신도회, 여신도회 이런 기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 등록하신 분들 가운데 예장교회나 혹은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는 왜 기관이 남신도회라고 할까?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남전도회 혹은 남선교회라고 했는데 이 교회는 남신도회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전도회 예장교회들은 전도를 포커스로 해서 이렇게 남신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인다는 의미에서 전도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혹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 해서 남선교회 혹은 여선교회 이렇게 감리교회에서는 부릅니다. 근데 저희 교단의 명칭은 남신도회, 여신도회 이렇게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즉 펠로우십, 우리 신도들이 서로 친교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의미에서 신도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농천교회에 왔을 때 우리 남신도회는 한 개의 남신도회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우리 남신도회가 6개의 남신도회로 분리되어서 서로 이렇게 함께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볼 때 목사로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두날개 사역을 할 때 두날개 사역에 참여하는 분들과 함께 그 교재에 나오는 성격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무엇인가?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인가?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격 체크를 했어요. 성격 체크를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고 해요. A형을 가리켜서는 소세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렇지만 지랄 같은 형이 A형이랍니다. 그 다음에 B형은 오이지형이라고 해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은 성격이 오이지 B형이라고 합니다. O형 가지신 분들도 계시죠. O형은 단무지형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그래서 단무지형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무슨 형 같아요? AP형이에요. AP형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지지지형이라고. 제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지랄 같고 지랄 같고 지랄 같은 형이다. 글쎄 아무튼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혈액형을 통해서도 그렇게 성격을 분석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성격이란 개인의 고유한 스타일 혹은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타고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지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저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간에도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은 B형이거든요. 저는 지지지형이고요. 한 뱃속에 나서 난 형제 간에도 서로 성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고유한 성격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가정도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함께 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떤 성격을 소유했습니까? 그는 열정적이고 감성이 풍부하며 언제나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는 성격을 가진 형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며 인내하는 일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의 성격이 불같이 급했습니다. 급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일을 그르치기가 쉬워요. 바로 베드로가 가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게 맞는 일을 허락하셨고 노아에게는 노아에게 맞는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삭에게 삼손의 일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바나바에게 바울의 일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이에요. 우리 남신도들도 가만히 보면 각 개인의 성격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신도들이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서로를 존중해 주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남신도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면서 나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남신도회가 발전해 올 수 있었고 잘 유기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디모데를 제자 삼음,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위원들을 보면 오늘 3부 예배를 성경 봉독을 하고 기도한 분들이 남신도에서 가장 어린 제6남신도 회장과 부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젊은 남신도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남신도에서 이렇게 기획한 것은 그야말로 디모데와 같은 그런 일꾼이 되어서 우리 농촌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더욱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위원들을 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2차 선교여행 중에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를 제자 삼아 선교 활동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만약 디모데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선교가 과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끝난 후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죠. 제2차 선교 여행은 먼저 제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다녀온 그 지역들을 둘러보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이 제1차 선교여행과 달라진 것은 선교팀이 새롭게 꾸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 서로 다투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문제로 다투었느냐면 제2차 선교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겠다고 주장했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은 제1차 전도여행 때 도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마가 요한은 데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해서 서로 선교지가 이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선교팀이 나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서 4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져서 실라라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한 사람이죠. 이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16장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교회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꾼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동역할 사역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일꾼이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 농촌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일꾼을 세워주고 키우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디모데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제자 디모데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자 디모데. 또 2절에 보면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부터 디모데가 제자가 되었고 또 칭찬받는 자가 되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사실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 예루살렘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맨 먼저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을 다시 둘러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긴 해도 이 루스드라에 사는 디모데가 제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농촌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도 다 디모데처럼 우리 농촌교회 안에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농촌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두도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농촌교회 다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농촌교회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농촌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데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지는 우리 농촌의 모든 남신도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디모데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가정 안에서 그의 부모님들의 덕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언급한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헬라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지 뭐 자세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줄까? 아버지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정말 신앙이 훌륭했으면 그 가정에서 디모데라는 제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가정은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있죠. 유태인들은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그의 자녀도 유태인이다. 유태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녀도 유태인이라고.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유태인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2편의 편지 가운데 두 번째 편지인데, 바울이 말년에 가장 이제 죽기 직전에 남긴 그런 편지거든요. 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 그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의 신앙 유산은 그의 외조모로부터 시작되었고 그의 어머니로 이어지는 3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겜 언약을 맺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든지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농천교회 모든 가정들이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저들에게 한 이 말씀처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디모데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라는 훌륭한 정말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죠.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만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소중한 존재였고 또 그렇게 훌륭한 그런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의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3가지를 들라고 하면 우리는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만남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스승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큰 축복이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에요. 또 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좋은 스승을 만난 것, 디모데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정말 그의 삶이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그를 만나 자신의 제자로 삼고 선교 여행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보면 바울 혼자 그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많은 편지들,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많은 편지들이 이 디모데의 힘을 빌어서 디모데가 대필하거나 어쨌든 디모데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이어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 디모데를 가리켜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발탁해서 제2차 선교여행에 또 제3차 선교여행에 함께했고 바울을 그림자같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선교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디모데와 같은 우리 농천교회 남신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칭찬받고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할례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었지요? 할례 문제는 더 이상 구원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못 박아 주었어요. 그런데 왜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정확한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앞에서 제1차 선교여행에 관한 쭉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이 대부분 선교지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시작한 말씀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교는 먼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접근하기 위해서는 물론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유익하겠구나 라고 바울이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행세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겠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사실은 바울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또 그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참 처세술에 능한 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처세술에 능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지식하고 그야말로 율법주의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할례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고,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 선교를 할 때 율법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지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저들에게 정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피채 먹는 문제,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는 문제,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니 그것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가는 곳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적으로도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아 저는 우리 농촌교회 남신도들도 정말 바울과 같이
또 디모데와 같이 이런 인물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농천교회가 더욱 힘있게 선교해 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 역사를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우리는 보통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으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1884년에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이전에 저 의주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새 젊은이들, 저는 남신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상윤, 백홍준, 이응찬이라고 하는 이 의주에 사는 보따리 장수, 보부상들이 만주를 오고 가면서 만주에 가서 영국에서 파송받아 왔던 그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성경을, 쪽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건네준 그 복음서를 그들이 번역을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신들이 허리춤에다가 감춰가지고 그것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실은 저 북쪽에 있는 여러 지역의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만약 그 세 분이 정말 허리춤에 감추고 들어온 그 쪽복음, 자신들이 정말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들고 온 그 쪽복음 발각되는 날이라면 아마 그들은 두만강에 빠뜨려서 죽임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농천교회 남신도회가 그냥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해가는 남신도회가 아니라 이만큼 성장했으면 서로 함께 모여서 올해 우리 농천교회가 다시 선교하는 교회, 다시 선교적 교회로 이런 표어를 내걸었는데 이런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데 우리 남신도회가 여러분들이 이응찬이 되고 서상윤이 되고 백홍준이 되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 남신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농천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계속해서 주의 일꾼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농천교회 남신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